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믿지 말라는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양한 종교들과 그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타 종교와 대립하고 대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타 종교와의 대립인가, 대결인가, 싸움인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잘못 적용하면 이 타 종교 시설을 파괴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평생 사진 찍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진 찍는 것도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운전면허를 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카톨릭에는요, 이 카톨릭이 사용하는 10계명은 이 개신교와 다릅니다. 카톨릭의 10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지막 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것이 9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10계명으로 사용합니다. 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10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기 때 유대인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10계명을 구분을 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열거하면서 10계명을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5세기경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잘 알고 있지요? 이분이 지금 캐톨릭이 사용하는 10계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는 이 유대인 필론이 구분했던 10계명을 사용하고 있고, 캐톨릭은 5세기에 이 어거스틴이 구분했던 10계명을 캐톨릭과 루터교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캐톨릭의 10계명, 개신교의 10계명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가 믿는 신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종교학의 창시자가 독일의 막스 밀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의 종교만 알고 있는 사람은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다종교 사회입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그리고 이슬람까지,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도 종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 가면 절에 다니는 사람 있고 성당 다니는 사람 있고 또 힌두교도도 있고 그리고 또 모슬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이야기가 뭐냐면 종교 이야기이고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 생활할 때 금해야 될 두 가지 이야기를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말합니다. 누군가와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관계까지 어렵게 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대립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나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카톨릭, 우리가 카톨릭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을 모른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묵주를 돌리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금장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를 거짓된 것으로 배척하는 독선적 태도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의 진리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성숙한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남을 억누르고 자기만이 승자로 군림하겠다는 패권주의의 상극 논리는 지난 시대의 낡은 사고다. 이제는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 의식의 상생 논리가 요구되어진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르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십시오,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주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질문과 의심을 허락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 체험이나 통찰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주적인 사고, 질문과 그리고 의심을 허락하는데, 강요하지 않는데, 통제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대립해야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지도자가 권위적이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사람과 잘 어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지도자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일수록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절대적인 교리,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강요하고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행동 강령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
보니까 장로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칙을 보니까 아마 이런 장로님들 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에게 반드시 안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 출장 가면 간다고 연락해야 되고 오면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은 반드시 사모에게 날마다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년 동안 해야 될 헌금의 액수, 그리고 반드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보 나눠주고 청소하고, 이런 행동 강령들이 수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과 저주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3대가 저주받는다. 그러한 설교를 종종 해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헌신, 복종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고, 그러한 교회, 종교단체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열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하늘의 상급이 많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에 대한 욕구, 열정을 심어 주어야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헌금도 많이 거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의 또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단들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지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사실 평신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도 예장이 있고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기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합동은 한 300개 정도로 또 갈라져서 합동 총회가 있고 개혁 측이 있고 방배동 측이 있어요. 그리고 신설동 측도 있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해들이 다른데, 여러분, 종교가 달라지면 그 신에 대한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신을 예배하고 신을 믿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데, 이것을 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한 관점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은 유실론자가 있습니다. 신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절대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실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이게 무신론자들이에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 무엇이냐면 신의 존재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죽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 자유다. 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실론자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고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제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신론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 크리스찬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는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매주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은 믿지 않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의 숫자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일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일신론자들이에요. 이걸 영어로 모노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은 단 하나이다. 하나의 신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일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은 많다. 세상의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죠. 3억 3천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일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단일신론자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신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 이런 분들이 단일신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을 읽고 아멘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분들은 제가 볼 때 단일신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날 따지고 또 풍수지리 따지시고 조상신 따지고 신들을 이야기하죠.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난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런 분들이 단일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만 이 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범신론자들과 범재신론자로 나눕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며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한다. 일본 사람들 중에 이 범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한다. 한국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 소위 말해서 지역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의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있지만 그 성경대로 믿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범신론자인 크리스천들도 많다는 거예요. 남양주에는 어떤 영이 있고 방배는 어떤 영이 있고 라고 말하면서 그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한다. 범재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 신은 내재하고 초월한다. 이 범재신론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은 신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신관이 달라집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디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은 믿지만 전능하신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신이 손 털고 인간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신이 방관자예요. 맞아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은 돕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자들, 미국을 건국했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내 노력이 중요한 거지, 내 열심이 중요한 거지 신은 우리를 돕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 만류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 뉴턴도 이신론자들이에요.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은 인간의 모양과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신은 사람처럼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은 인간의 모양과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신인 동영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또 한 가지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요구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셔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말고 그 종교들과 대립하고 대결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 세상에 존재하게 하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말고 그 종교들과 싸워서 이겨서 오직 교회만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강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아름다웠더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실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중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여기에는 타 종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는 이 종의 영을 종교의 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이름을 지어준 신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이름을 지어준 그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성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정성을 바쳐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듣지 않으면 저주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은,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제가 종교의 영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말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내려치는,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그러한 신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과 동급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신들과 나를 똑같은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못하는, 가르치지 못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이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녀도 세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7 귀신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으로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의 신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차별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노예로 여기고 천하게 여기며 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도 없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면전에 대고 사탄아, 사탄의 자식아 라고 말하면서 물러가라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요, 아버지 자식이에요. 집 나간 탕자도 나의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달라지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옛날 교회 분들 함께 목장하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죽고 못 살던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특이하게도 교회가 달라지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종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시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부전화 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이 넓기 때문에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타종교의 잡신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뭐죠?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엘이 남성신을 뜻합니다. 여기에 엘로아라고 하는 여성신의 이름을 합친 복합 명사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를 붙인 말이 엘로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은 남성신입니다. 이 로라고 할 때 이건 엘로아예요. 여성신이에요. 이 복합 명사에 복수 임을 붙여서 나온 말이
엘로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적 어원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는 거예요.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다른 나라 분들도 좀 그러하겠지만 한국 분들은 여러분 아프면 누구 찾아요? 뭐 특이한 애들 아빠 찾지 거의 대부분은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엄마다. 그래서 말 못할 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이때는 또 아빠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또 남자들이 단순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신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친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님 이것보다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요. 거기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그래서 그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성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어머니들 감격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 다 갖다 바쳐요. 보니까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느낀대요. 하나님이 어머니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되셔요. 뭔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믿게 하기 때문에 이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거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를 내신 이 말의 히브리적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로서 산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산통을 겪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 사랑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사랑도 있고 어머니 사랑도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를 찾고 어떤 경우에 어머니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신다.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죠.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 여성 명사예요. 하나님을 여성 명사를 통해 남성 명사를 통해 때로는 남자 여자를 합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정성이 부족하고 인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은 복을 안 줘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못한다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 다 품고 다 사랑해요. 네가 못한다고 나는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11조 안 했다고, 너 기도 좀 안 했다고, 넌 저주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잡신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정성 부족이 아니에요. 믿음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넓은 뜻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 허락하신 주님이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엔 고난이 있어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고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그런 다른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내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되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다면 그들도 아버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일에, 오순절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